마태복음 18장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8장 보면서 하나님께 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잠시 살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잠깐 후에는 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은 영원한 세상이고 이 땅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단며칠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세월에서 보면 단며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살면서 잘못 살면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8장을 통해서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간단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8장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깊이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바로 베드로하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야기를 막 끝낸 그때였습니다. 그때에는 어떤 때였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너서클이라 불리는 핵심 멤버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변화를 했었고 내려와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희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을 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은 12제자들은 시기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아니, 누구는 이너서클 핵심 멤버에 들어가고 누구는 이렇게 소외되어야 되느냐.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시기와 질투심에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막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 크느냐는 주제로 그들이 경쟁심으로 우매한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런 것은 너무나도 우매한 질문인 것이죠. 오늘날 이 땅에 살다 보면 교회와 교회 간에 이런 우매한 싸움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교인을 가지고서 서로 네 교인이다 내 교인이다 다투지를 않나. 한 아이를 붙들고서 우리 아이인데 너가 아이인데 하고 싸우지를 않나.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아요.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와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 교회에 줄곧 있으려 평생 있으려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살다 보니 이사 갈 수도 있는 문제요. 없어질 수도 있는 문제요. 중요한 건 그 아이가 마귀에게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도록 서로가 협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우매한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천국에 가서 누가 크느냐, 예수님께 가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으냐 하는 문제로 서로 싸운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기가 차서 역설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다시 말하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딱 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직분 경쟁의 바야흐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직분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권사가 되어야 된다.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그 어떤 집념에서 너무 그 집념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께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변화를 받아서 방향을 바꾸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거니와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첫걸음이 자기를 죽이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면 맨 먼저 만나는 기물이 번제단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납니다.
그 번제단에서 무엇을 합니까? 번제단 앞에 오면은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해서 자기의 죄를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죽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어린 양이 죽음으로 자기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벌겋게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내 죄 때문에 저 지옥에서 저렇게 불타오를 텐데 하면서 자기가 죽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은 결단코 예수님께를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진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죽었습니다. 자기가 죽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첫걸음도 못 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자기라는 것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죽었고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덤으로 사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덤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살아있다면 아직도 첫걸음도 못 뗐습니다. 여러분들. 장로 아니라 권사, 오집사라 할지라도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다면 아직도 여전히 한 걸음도 못 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장로 피택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난 뒤에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들어야 되는 줄 알고 저는 성가대에 앉아서 성가를 하고 있었는데 눈을 감고 밑으로 고개를 숙이고 당연히 들었어요. 그래서 좀 반응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눈을 떠서 좌선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혼자 들고 있는 거예요. 700명, 800명이 모인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기가 차서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어떻게 자기가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기가 찬 일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 자격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자기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덤으로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생애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치는 생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기에는 한참 멀은 것입니다. 첫걸음도 못 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역설적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와가지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당시에 숫자에도 들지 않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당시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사람 개수에도 들지 않았어요. 재산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재산의 일부에. 그런 비천한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다가 세우시고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순진무구, 어린아이를 얼마나 순진무구합니까? 순진무구 천진난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이와 같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격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겸손합니다. 처음부터 겸손한 거예요. 처음부터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높아지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오히려 겸손하여 비천한 데 처하기를 원합니다.
남을 도와주기를 원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무구한 것입니다. 자기의 이미 죽음을 경험했으므로 그런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전통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나간 과거를 다 청산한 사람들입니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이끌든지 어린아이는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이듯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시민될 자격을 이미 갖추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높아지는 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거니와 그런 일이 우습기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높아지려고 모인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의 또 다른 사회 계급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것은 죄 사함 받은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천국의 시민들이 모여있는 곳인 것입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와처럼 보이는 겸손하고 신뢰하는 신자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은 비천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신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천해 보이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영접을 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누구든지 고의적으로 이런 신자 하나를 불신앙으로 유혹을 해서 빠뜨리게 한다면 연자맷돌은 바로 나귀가 끌고 있는 맷돌이며 지름이 1m가 넘습니다. 1.5m 가까이 되는데 이러한 사형법이 당시 로마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로마에서 아주 흉악한 사형법 중에 하나가 이런 큰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사형법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이와 같은 벌을 받게 된다는 이 말은 실족해 남을 신앙을 떨어뜨리고 실족해 하는 죄는 바로 사형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사형죄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주로 이제 이런 죄는 누가 짓느냐 하면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 지도자들이 짓습니다. 목사들이 주로 지어요, 이런 죄를. 목사들이 어린 신자 하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족해 해서 떨어뜨리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사실은. 목사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옥에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굉장히 천국에 갈 확률이 높아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된 걸 너무 부담스러워요. 정말 목사된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그만큼 목사라는 자리가 위험한 자리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자리가 목사의 자리입니다. 또 중직의 자리입니다. 중직이 오를수록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장로 자리가 좋은 줄 아십니까?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는 실족해 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요소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사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어린아이 영혼을 맡았는데 한 교사가 실족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중직에 있을수록 위험 요소가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몸을 다스리는 의원들도 조금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들이 얼마나 위험한 직업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목숨에 불과합니다. 한 사람의 목숨에 불과해요. 그러나 영혼의 의사인 이 목사들이라든지 교사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위험한 일을 하는 우리들은 더욱더 경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사된 분들은, 가르치는 분들은 다 경성해야 돼요. 위험하다는 일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릴 일이 안 하려면 경성해야 됩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죄의 유혹과 그 결과로 실족하고 또 화가 악순환이 되는 화가 이 땅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벌이 있도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발과 우리 손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근원은 악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생각을 가차없이 손발을 자르듯이 잘라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 마귀만 좋아할 뿐입니다. 악한 생각을 가차없이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라버려야 됩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는 세 가지 생각이 공존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우리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며 마귀의 생각이 있습니다. 마귀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것이 마귀의 생각인지 우리의 생각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구분을 해냅니다. 아,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눈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불어넣어준 악한 생각이구나.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가차없이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아하 좋다 하고 품고 계속 키우고 있으면 이 생각이 점점 커집니다. 커지면 마귀가 그 속에다 불화살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온통 마귀가 그 안에서 집을 짓고 귀신이 들어와서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잘라내버리를 가차없이 잘라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불구자나질 뚝바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원한 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불은 지옥불을 말합니다.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연기로 뒤덮인 곳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최후 심판의 형벌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지옥불을 늘 생각하거든 가차없이 떼어내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반며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 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언제나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유혹들이 주변에 수도 없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일컬어서 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에는 용이 항상 물을 품고 있습니다. 이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품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로서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품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청소년들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삼가지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수호 천사가 따라붙게 됩니다. 그 사람 주변에는 항상 수호 천사가 딱 서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수호 천사가 이 교회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국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는 국가에도 국가를 호위하고 수호하는 천사들이 항상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소상하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업신여길 수 없는 것은 어떤 존재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변에는 천사들이 있으며 그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가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존재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게 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예수님의 뜻은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그럼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러한 뜻이 바로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은 또한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그 걸출한 선지자 아닙니까? 시돈으로 가게 됩니다. 시돈에 가서 한 과부의 한 영혼을 살리려고 그것으로 파송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라사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귀신에게 미친 듯이 미치광이가 되어서 귀신 들린 한 광인이 있었는데 그 광인 하나를 살리려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저곳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영혼이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들어간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너희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천하를 얻고도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혼은 가장 소중한 것이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한 영혼은 그에게는 엄청나게 천하보다 소중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길 잃은 양 하나는 바로 불신자를 말하며 99마리 양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성도는 어차피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길 잃은 양 하나는 불신 세계에서 살고 있는 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린 양 하나를 찾으려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99마리끼리 숫자 많으니까 됐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정신으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불신자를 찾아서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를 찾아서 나서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생명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친히 이곳에 강림해 주셨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그러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을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옛날에 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먼저 손을 내밀어 형제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형제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 형제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다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그 형제에게 손을 내밀고 권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만일 그가 듣지 않거들랑 그러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말마다 사실 증명을 해서 정참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듣지 않거들랑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소외된 자의 대표입니다. 구원 반열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징계를 말하는데, 권징을 말하는데 교회의 권징이 있습니다. 교회의 권징은 이런 순서를 따라야 됩니다. 맨 처음에 먼저 찾아가서 권해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해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이름으로 권징을 하는데 일단 교회 출교를 시키죠. 출교를 시킬 때에
이유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출교시킨다고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끝없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이럴 때는 언제나 이런 과정을 거칠 때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즉 죄사함으로 얻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권징하는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권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으로 건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서 건면해 보십시오. 영영이 사랑이 끝장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깊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지고서 그 영혼에게 다가가면 그 영혼이 사랑의 감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사이가 나빠지면 형제간의 사이가 나빠지든 부부간의 사이가 나빠진다든지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나빠진다든지 이럴 때에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또 사이가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서 권면하면 반드시 화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화해가 안 되면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징의 방법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방법으로 권징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즉 내 이름을 향하여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며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그때에 용서의 이야기를 할 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당시에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모스 1.3절에 보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돌이키지 않는다. 그렇다면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는 이야기구나. 여기서 랍비들은 당시에 3번까지는 용서한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용서의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는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면 한 7번까지 용서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 즉 70번은 70번 아닙니까? 곱하기 7번 하면 490번입니다. 490번이라도 할지니라 말했습니다. 이건 단지 490번까지만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만수이므로 무한히 용서해라 이 말입니다. 무한히 용서해라. 무한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용서에 대해서는 동서양에 불문하고 한 번도 무한히 용서라는 그러한 단어가 없습니다. 용서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단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한히 용서라 이 말은 인류 역사상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있는 무협소설을 보십시오. 무협소설에 보면 거기에 원수를 갚는 일이 주 내용입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비의 원수를 아들이 갚고 삼촌의 원수를 조카가 갚고 하여튼 원수 갚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한히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한히 용서할 수가 있는가? 무한히 용서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무한히 용서해야 된다 하시면서 한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했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하려 했던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가 나왔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장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10만 원을 하루 품삯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6조 원에 해당합니다. 6조 원.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6조 원을 빚진 자 한 사람이 한 임금에게 끌려왔습니다. 결코 그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죄가 바로 빚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빚진다는 말은 죄지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사실 6조 원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죄를 진 사람들입니다. 결코 갚을 수 없는 죄를 우리는 하나님께 졌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은 우리가 보는 다른 사람의 죄는요 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성, 부패성은 큰 대들보에 비유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들의 죄가 우리의 부패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성은, 우리의 죄악성은 너무너무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 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무너무 크다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과도 같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자, 이것은 영적으로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것이 요구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 종교가 일어났는데 이 종교의 근본은 죄를 없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도에 가면 여러 가지 고행하는 그 부도자들이 있는데요. 그 고행을 보면 처절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없앨 수만 있다면 하고 고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많은 고행을 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평생을 고행을 해도 의인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참으로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절하며 가로되 여기서는 그 미완료 시점이다. 그래서 계속 절하면서 액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주인이 너무나도 연민의 정이 커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커서 무조건적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값없이 다 없애주셨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보내며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우리는 이와 같이 6조 원이나 되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100데나리온은 약 1000만 원에 해당됩니다. 60만 분의 1이죠. 6조 원의 60만 분의 1입니다. 6조 원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60만 분의 1인 것입니다. 한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자기와 똑같은 관리입니다. 같은 관리 하나를 만나 붙들어서 목을 잡고 넥타를 잡고는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시제를 보면 계속 허락하지 않는다는 그런 시제입니다. 이것은 종의 패역한 심성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100데나리온 때문에 사실 당시에도 옥에 가두는 예는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자, 이것은 받은 은혜를 모르는 몰인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전혀 모르는 그런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고 몰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너무 슬프고 고민해서 주인 임금에게 가서 그 일을 다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비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구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누구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빚을 갚은 것은 6조 원에 해당되며 정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은 1000만 원에 해당됩니다. 60만 분의 1이에요. 들보와 티끌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패성으로 이 큰 죄악성을 하나님께 다 탕감받았다면 어떤 죄도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죄인이었음을 잊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첫걸음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요. 그 큰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형 집행자들에게 붙여버렸습니다. 자, 그는 지옥에 갔겠지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중심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벌을 부리워서 용서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형제를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제목으로 이런 마태복음 18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성도라면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는 우리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큰 죄인이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삽니다. 겸손하게 남을 섬기며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청합니다. 먼저 건면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형제를 끝없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큰 죄인이었는데 이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랴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이요 천국 시민들인 것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기본적인 마음이 이런 마음을 깔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싸운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은 첫걸음도 아직 사실은 떼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 뒷목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결단코 알아야 될 것은 야심을 가졌다든지
세속적이라든지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은 천국 길목에서 이미 쫓겨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다 탕감해 주셨다 하는 그런 은혜에 젖어서 살아갈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며 어린아이와 같이 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 천국의 시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